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윌리엄 스태포드라는 시인의 말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세기의 영미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는 늦은 나이인 48살에 처음으로 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세 명성을 얻었고 죽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서 무려 65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발간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등단한지라 한 기자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시인이 되고자 하였습니까? 자, 그 질문에 그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시인입니다. 다만 시인으로서 사는 것을 언제, 왜 그만두었는지 각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그저 언어를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작한 그 시인의 길을 계속 걸어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자, 내가 언제 시인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인인데 어느 순간 그 중간에 다 시인 되기를 관뒀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언제 시인 되기를 그만두었는가? 도대체 목사님 뭔 뚱땅이 같은 소리야? 시의 시자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마도 아마 대부분이시겠지만요. 정말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중도의 시인 되기를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는 우리가 영어로 시는 포엄이라고 그러죠. 포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바로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명품,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좀 인사 나누실까요? 걸작품이시네요. 인사 나누십시다. 걸작품이십니다. 졸작이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걸작입니다. 예, 걸작. 자, 걸작품을 영어로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는 주인, 피스는 조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주인의 일부분, 그 주인의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 만든 사람이 정말로 온 정성과 온 심혈을 다해서 만든 것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영혼을 그 작품에 불어넣었다. 예, 마스터피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시면 전에 예비하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외모?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재능? 건강? 가정? 환경? 뭐 재산 등등? 생각해보면은 뭔 걸작품이 이래? 뭐 이걸 보고 걸작품이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시인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시 쓰기를 관두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 영을 말합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유래한 육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영이 결합한 존재입니다. 육과 영이 결합해서 우리 인간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 중에 유일하게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어서 개를 보고 우리 아들이니 딸이니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인간과 가까운 개나 고양이일지라도 짐승일 뿐입니다. 육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타락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인간은 영을 상실하고 육체만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노아 시대 타락한 인류는 영을 잃어버리고 오직 육체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본능에만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만 따라 살아가는 정말로 동물과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고 어느샌가 영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존재, 물질의 존재가 되어 살아갑니다. 점점 인간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과거는 용서해도 뚱뚱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마음이 너그러져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용서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과거는 순결이고 정조고 그의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그게 어찌됐든 간에 그저 육체만 아름다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세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종종 말버릇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죽은 우리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시체가 되어서 오직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물과 죄라고 했는데 허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랍토마신입니다. 파랍토마신. 파랍은 무엇을 지나가다. 토마신. 해야 할 것을 지나가다.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을 지나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허물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일본에 가면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외국 갔다 온 자랑을 그냥 침을 튀겨가며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한 장관이 와서 우리 중국은 한국 사람들 보면 아직 멀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시민의식, 질서의식을 보고 잘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음주운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과 권면합시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권면하십시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유 나는 음주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는데 뭐.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그냥 길을 쓰고 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것이죠. 파랍토마신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허물이면 죄는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오늘 뭐 헬라어 나오고 히브리어 나오고 영어 나오고 난리 났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그걸 못 맞추는 게 죄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가령 지나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신나게 써요? 웬 땅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죠.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게 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장에서 돈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낼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올라갔는데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 놓을까? 그러다가 에이 뭐 내가 갖다 놓으면 또 딴 사람이 주워갈 텐데 뭘 또 막 이런 생각을 들고 그냥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저녁 내내 그날 내내 찜찜한 거예요. 이거 혹시 CCTV에 찍힌 거 아니야? 누가 또 찾아서 이게 목사가 무슨 망신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경찰서를 갖다 주던가 경비실에 맡기던가 최소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돈 쓴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그 기억이 몇 년간 찜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돈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꿀꺽 하실래요? 1, 2만 원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1,000만 원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냥 끌고 가실 겁니까? 저처럼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 택시기사분들이 그 승객이 놓고 간 거금을 찾아주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는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많은데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당연히 이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보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뉴스와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만연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허물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에 만연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요즘 텔레비전을 보시면 뭐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들의 일탈에 온통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 연예인들은 그럴 것이다. 승리인지 뭔지 얼굴 봐도 쟤는 그럴 것 같아.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이 죽고 육체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또 그럽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승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이 세상의 헛된 잘못된 유행, 허무한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작품은 뭐예요?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만의 아름다움,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작품입니다. 상품은 뭐예요?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상품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스스로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남들 흉내내기 바쁘고 남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남 따라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보시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도 마찬가지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을 잃어버린 육체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 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기 전에는 다 우리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 사랑,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비슷비슷한 의미지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점점 더 그 의미가 깊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긍휼이란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저주를 중단한 상태가 긍휼입니다. 사랑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저주받아 마땅한 자의 유익을 오히려 도모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긍휼을 받아 저주가 중단된 상태인 자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최선의 호의를 베푼 것,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입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육신도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사건들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과거에 완료됐던 것처럼 말씀합니다. 함께 일으키는 것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사건처럼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생명을 얻은 것도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후에 다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도 분명하고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앉아 영광을 누릴 것도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네. 간수가 와서 특별 사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간수가 와서 막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가 오늘 아침 메뉴가 불고기래 그래요. 이게 사형수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면되었습니다. 당신은 속죄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 건 하나도 기쁘지 않고 오늘 아침 메뉴가 뭐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주님과 더불어 일으킴을 받았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거 말고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생명 얻었고 무덤에서 일으킴을 얻게 되었고 하늘 영광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과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구나. 더 기쁜 소식 많구나.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아파트 평수를 좀 늘려서 가고 물론 기쁜 소식이죠. 그것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의 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의 소식,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수차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사명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 돌보다 살게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선하신 일을 하도록 만드신 작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작품이라는 포이에마는 포이마에서 영어의 포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바꾸어 보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노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시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스태포드의 말처럼 시인의 삶을 관두고 말았습니다. 작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세상 자랑만 일삼고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 얻어 참 생명과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높임받으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헛된 자랑을 멈추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무익한 자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신학적인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헛된 자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 소망을 갖게 우리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걸작품 인생을 살게 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지라도 무익한 자랑, 세상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일으킴을 받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샬롯이라는 도시에 복음 전도자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죠. 이 도서관 입구에는 2007년 6월에 먼저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부인인 루스 그레암 여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무슨 말입니까? 공사 끝.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compassion.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이제 내 인생의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나를 참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비문입니다. 이 비문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빌리 그레암 부부가 길을 가다가 늘 동네에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 대신에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간판이 새롭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 여사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여보 나 죽으면 저 글을 내 묘비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미완성의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참아주며 인내하며 받아주며 용서하며 사랑하기에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 변하는 것 같고 하나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늘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세상 풍조에 휘말려 헛되고 무익한 자랑을 일삼는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러한 우리들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노래와 시를 회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으로서 이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